하나님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존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보내시어 강의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감격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 부분 중에 47절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다 최첨단이 돼서 제가 앞쪽에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다 보이니까 보면서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주셨는데요. 작은도 수반을 통한 공공선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부제를 하나 붙여야겠다.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꿈꾸며 라고 한 제목으로 제가 하나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저는 이 지역을 조금 압니다. 왜 아냐면 제가 그 LH 아파트 작은도수관 광역 매니저를 한 2년 했습니다. 2년 할 때 여기 포일 LH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맞은편에. 거기서 한 2년 정도 작은도수관을 제가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도 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게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그 곳을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강의를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하다가 한번 여러분하고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UAG 음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UAG 음악 들어보셨나요? 네. 유키 브라모토라든지 뭐 다양한 분들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UAG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 벌써 한 20년 훨씬 지났는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고등부 교육전사를 할 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나 교회학교 수련회 강습회를 가면 이 부분을 놓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뭐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뉴에이지 음악이 우리 반기독교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혹시 여기 설교하고 강의하니까 모노로그 하면 안 됩니다. 다이얼로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수준이 드러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혼자 말하지 말고 손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들어야 될까요? 네. 이 교회는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는 교회니까 들어야 한다. 듣지 말아야 한다. 누구 안 계세요? 무슨 예? 저절로 들린다. 이게 또 창의적인 얘기네요. 제가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절로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우리 우리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예. 장로님. 네. 음악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됩니다. 장로님 아주 깨어 계시네요. 뭐 중요합니까? 저절로 들리는데, 그죠? 예. 1번 넘어가고, 2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네, 장로님 가보셨어요. 장로님 사해 가보셨나요? 갈릴리 홍수 가보셨나요? 자, 이 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해와 갈릴리 홍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안 가도 좋아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예? 소금물과 소금물이 없는 물. 야, 좀 생각도 못했는데. 갈릴리 호수는요, 시온산에서부터 해가지고 물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계속 그 물을 받아서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사해로 흘려보내요. 계속 넘쳐서 흘러나가요.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 녹기만 해요. 그러니까 소금물, 소금물 넣으면 되겠죠?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지역사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복지사 1급을 땄어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 출신이지만 사회복지사를 따로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 1급을 딴 이유가 뭐냐면 21세기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금 교회와 함께 접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를 좀 암담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던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 지역사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역사회. 이거 황금어장이잖아요. 이게 아파트촌에 이렇게. 아니, 이런 데다가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고, 이 한국에서 이런 리디머 교회 같은 너무나 멋진 기회가 이 교회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지역사회를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적 정의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에 의해 또는 지리적, 환경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 지역의 사회로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 이게 뭐냐면 울타리한 공동체. 이 대표적인 공동체,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과 다른 거죠. 교회는 항상 문턱을 높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틀 안에서, 성령의 틀 안에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율법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나누어 놨어요. 그 교회는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면 그렇게 와도 다 손님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곳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특별하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분법적인 방법을 써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공동체로 교회는 지금까지 왔어요. 맞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세요? 자, 죄송합니다. 손함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성령 체험하시면 손함 들어오세요. 아니, 다 성령 체험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교회네, 이게? 성령 체험을 다 하셨으니까 오신 거예요. 성령 체험. 그러니까 우리는 울타리한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나왔어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역사회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고전적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은요, 21세기 지역사회는 뭐냐?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이에요. 인스타그램이에요. 트위터예요. 제가 책을 한권 썼거든요. 교회 책 제목은 다시 교회입니다. 다시 교회. 근데 시중에는 없고요. 전자책입니다. 이 책에 제가 쓴 이건 뭐냐면 지역사회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역사회의 개념이 바뀌어서 이게 뭐 SNS 레이블을 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안 팔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전자책을 하나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개념이 바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요, 지금 고전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저는 서울 강남도의 산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횟수로 18해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고전적 폐쇄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과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버려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는요, 여전히, 특히 작은 교회는 빼고요, 적어도 이 정도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헌금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유지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위기감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함정이 빠져있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오늘의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뭘 해야 됩니까? 목사가 뭐 합니까? 목회하는 거죠? 예, 그러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양도 포함되고 다 됩니다. 목회라는 게 뭐냐면 좀 힘이 들죠. 목회하면 뭡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를 집전해야 되고 성례를 집전하고 그리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죠? 다양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고로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선교적 교회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가 과연 그 폐쇄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하나의 롤, 그 역할만 목회일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다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성경만 알아야 되고 성경 충만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과연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죠. 베이직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목회라고 하는 21세기라고 하는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로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목회의 패러다임.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목회의 패러다임을 그렇게 사용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두 번째,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책 제목이 뭐라고요? 아우, 똑같습니다. 역시 앞에 계신 분들이 금자리 아니셨네요. 다시. 저 뒤에 계신 분, 제 책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홍색 입은 집사님, 교사님이신 대답을 안 하세요. 책 제목이? 다시. 아시는데 쑥스러우니까. 다시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보니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5가지. 뭐가 있습니까?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게 교회론의 5가지 교회론의 본질, 교회의 본질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의 본질 5가지를 보다 보니까 교회관이 우리가 너무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이에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집중해요. 근데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장로교는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수적 성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모든 걸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라고 하는 이 등위로 5가지를 넣었는데 다 어떻게 우리를 하냐면요, 예배라고 하는 틀 속에 목회자를 놔둬놓고 전부 다 밑으로 다 내놨어요. 그리고 교회 성장의 하나의 수단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교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중요하듯이 봉사도 반드시 중요하고요, 친교도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서 예배 끝나고 식사 안 하고 집에 도망가는 분 계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교제까지 하셔야 돼요. 사랑의 교제까지, 예배의 은혜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까지 나누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의 당연한 본분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해의 성향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갈릴리 호수의 성향이 많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어떤 교육을 좀 받으시는 거예요?
감독님, 보사님이시죠? 보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예, 은혜 받으니까 어떠세요? 교회 오기 즐겨하고 뭐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교회 오고 그죠? 목사님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도 교회 오는데 왜? 목사님 내 은혜를 어떻게 받는데 그죠? 그 은혜는 뭡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 했습니까? 흘러 넘치는 사랑 크베 벤델 리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으니까 반주하시는 그죠? 예, 반주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시면 막 미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받나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은혜 받은 분들 중에 안 하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을래.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름 시즌이 왔습니다. 여름 시즌에 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뭐죠? 모태신앙이라 보다 보니까 제가 벌써 나이가 이제 50 중후반 넘어가니까 그래 보이죠? 예, 그런데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도 60이 되는데 중요한 거 보니까 옛날이 많이 그리워요.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제 모교가 아주 시골이었는데 부산에서 시골인데 교회가 집 앞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학교 아니면 6시까지 와야지 그 아침 도장을 다 찍어야지 선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6시 되기 전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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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름성대학교, 교회학교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대형교회 아니고서는 요즘 그런 걸 보기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지금 이 교회학교의 생존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말하잖아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회. 이 세 가지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오늘 강의라는 걸 저한테서 답을 다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하려면 제가 이제 엄청난 강사들을 많이 줘가지고 몇박 며칠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1시간 안에 이걸 다 하려니 얼마나 많이 빨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회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하실 것. 지금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건축하실 때는요. 우리나라에 몇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신성 커뮤니티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홈페이지만 좀 보고 그냥 봤는데 아니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제가 전부 다 다니잖아요. 제가 전부 다 다니고 교회를 다 보는데 다 교회가 천편일률적이에요. 예배당 중심으로 모든 걸 지어놨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를 본 거예요. 이게. 근데 제주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새롭게 봐지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새롭게 봐지는데 다 아주 좀 다 품위가 있고 엘레강스 하시게 보여요. 이렇게 엘레강스는요 사람이 영물이다 보니까 이 막 나오는 거 안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신분이 높아도 안에가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그게 안 나와요. 괜찮네. 공공신앙이란 말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각되었습니다. 공공신앙.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학도 많이 씁니다. 뭐 구약신학도 있고 신약신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공공신학이 왜 많이 부각되느냐? 기독교 신학이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21세기에 뭐가 많이 생겼어요? 가나안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안나가 교회예요. 안나가 교회. 안나가 교회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원래는 부모님 세대나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이 가나안 성도가 지금 100만이 훨씬 넘었죠. 자, 그분들이 방황하는 이 시대에 과연 지역사회 함정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불러들이는가에 관한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의 출발점이 뭐냐면, 제가 오늘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나오지만, 일단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공공신앙에 관한 여러분의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죠. 교회가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에 머물 건지, 아니면 고전지역 사회관에 머물러 있을 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1세기 열린 사회,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이 오픈되어서 열려있는 이런 시대에 공공신앙, 기독교 신앙이 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기독교 신앙의 정신, 뭐죠? 복음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속에 그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영역까지 과연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공공신앙입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과격하게 나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지금부터는 사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오랫동안 1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 좀 목사님 좀 안식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안식을 시간을 갖고 제가 독일에서 디아코니아 공부한 건 유럽이니까 미국을 찾았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많은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미국이니까. 그래서 간 곳이 대표적으로 제가 밴쿠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아는데, 그 목사님 교회 근처에 베이스 캠프를 잡고 밴쿠버와 토론토와 뉴욕 쪽을, 그리고 워싱턴을 돌아다녔어요. 가방 메고 백팩을 메고 다녔어요. 진짜 영어도 정말 일천한데 그냥 바디랭귀지 하면서 갔어요. 가서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세이비어 교회예요. 이 세이비어 교회는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 존 포스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는 우리나라의 세이비어 교회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소개되었는데 교인이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1년 예산이 300억이 넘어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면 숫자. 200명이 안 되고 300억. 이런 어떤 논리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00명이라고 하는 이 정교인은 철저하게 신학생 이상의 신학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명성훈련까지 받아야 그 교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가면 파터스 하우스라고 하는 이 토기장, 옹기장이라고 하는 파터, 이 장이라고 하는 파터스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책방인데요. 책방인데 브런치 카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1층에 사고 있는 것처럼 책방도 하고 브런치 카페도 하고, 그리고 뒤쪽에 가면 세미나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담을 완전히 허물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냥 교회 사는 카페 말고, 여러분이 가면 교회 사는 카페, 제가 뭐 다니면 우리 교회도 카페 하는데 그런 카페 말고요. 여러분과 같은 이런 카페. 이런 카페를 해가지고 지역사회 속에 콜롬비아 스프라스라고 하는 그 거리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그렇게 이익 창출하면 그걸 뭘 하느냐?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노숙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해결해주는 이런 일들을 그 교회가 하면서 그 워싱턴 그 주변 지역사회 속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그 카페 하는 매니저한테 교회가 어디냐? 교회 여기 있잖아요. 그냥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신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미국에 다양한 교회를 다 다녔지만 제가 리디머 교회를 찾았습니다. 리디머 교회라는 곳을 하니까 이 교회도 제가 알고 있는 90년 초반에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요. 그 당시에도 교회가 없으니까 번개팀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번개팀 하면 그때 이번에는 뉴욕 NYU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개팀을 장소가 없으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는 게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그분이 교회를 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이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성도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센터 같은 곳이 필요하다가 그걸 하나 샀나 봐요.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 한 분 소개하신 저게 예배당이에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예배당이 주중에 뭐 하냐면 결혼식장이 되고 다양한 대관으로 공유 공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뉴욕시의 그 부시장까지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만 그렇게 있느냐? 아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의 교회는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이 대학로에 있는 미화 십자가 교회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갤러리 교회인데요. 미술관이에요. 조그마한 미술관에서 예배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그런 어떤 선교적 교회, 지역사회로 상생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냥 갤러리를 대여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람빛 교회는 이남정 목사님 하신 교회, 이분은 렉지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 영성 훈련을 가르치는 교회.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간을 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위주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오픈커피 해서 하시는 분인데 분당성원교회 허대광 목사님은 원래 구미에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이 성교적 교회를 위해서 그걸 파시고 백현동으로 왔어요. 백현동 와서 진짜 카페를 하시면서 4층에는 저렇게 뭡니까 그게? 음악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성남시 뭡니까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다양한 음악하는 분들을 이곳에서 같이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옆에 뭡니까? 참고로 여러분 지금 도서관을 보면 지금 무슨 도서관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도서관을 우리 집사람과 함께 만들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큰 역사를 만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지금 서초구에 있는 우리 교회지만 주중에는 도서관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회에 대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카페도 하고 다양한 것들 하고 있는 것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요, 그냥 트렌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한 신학적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송 목사님께서 신학적 조명을 하시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걸로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느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견고한 신학의 토대 위에 이런 오픈된 교회, 선교적 교회,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고한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론이 탄탄하셔야 돼요. 어떤 책이라고 해서 책 쓴게? 다시 교회.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신앙이 몇 년 전처럼 연수는 잘 몰라요. 하지만 다양한 연수 속에서 지금까지 간행화되어 있던 것들, 심지어는 잘못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간행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여러분이 재정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탄탄해야 돼요. 그 다음 더 필요한 뒤에 나오지만 성령론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누가 주인이세요? 신성 커뮤니티 교회 주인 누구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보사님 아주 대답을 잘해주시고 보사님 받으시죠. 보사님 여러분 보사님 누구세요? Who are you? 그냥 신성 커뮤니티 교회 원사. 이 교회의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은 교회 몇 군데나 지금 섬기세요?
혹시 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몇 군데를 돕고 하잖아. 우리 교회가 돕나요? 누가 돕죠? 하나님 돕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는 선교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선교사라는 마음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어렵고 힘든 곳에 그 지역사회를 세우는 곳에 여러분을 파송하게끔 이 교회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콜링 아시죠? 콜링. 하나님 여러분을 신성 커뮤니티 교회의 권사, 집사, 성도, 장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라고요? 선교사.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구. 네, 다 아시죠, 이름? 네, 김순구 선교사예요. 집사님이세요? 저희 앞으로 선교사로 명함으로 선교사예요. 우리는 모두가 교회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걸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그죠? 이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뭘로 샀다고요? 핏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사님이시죠? 여기 보사님들만 계시네. 보사님, 예수님 핏값 얼마예요? 팔도 다치셨네. 팔 다치면 병원비 얼마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목사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목사들은요, 성경책, 한국 성경책만 보면 안 돼요. 영어도 보고, 독일어도 보고,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 다 봐요. 어떻게 원어가 되냐면요. priceless. 뭔 말이죠?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의 피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인간의 가늠자로 판단할 수 없는 진짜로 비싼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이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얼마짜리죠? 그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하시더라. 몇십억 한다. 와, 세상 사람들 하죠. 그 여러분 예수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기분 좀 예수 하나님 기분이 좀 좋으면 그 일본 땅 조금 사서 어디다 좀 하고 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뭡니까 요즘에 트럼프가 뭐합니까 북해 지금 산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거랑 막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과간이 하나님 뭐합니까? 에이 화성 하나 팔아야겠다. 이래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신성 커뮤니티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이 교회를 몇 년 얼마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패러다임이 여러분에게 좀 바뀌어요. 아까 어떻게 바뀝니까? 폐쇄적 공동체에서 열린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 창의적 목회, 전통적 교회관을 뛰어넘어서 방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교회들처럼 여러분의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21세기에 정말 가난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칭송받는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신성 커뮤니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지역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역사회와 눈높이 맞춘 거예요. 이 아파트촌 안에 이런 교회를 준다는 건 하나님이 뭘 준 겁니까? 로또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이 로또를 줬는데 로또 그냥 방에 치박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로또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로또 발표가 토요일 9시 반에 한다면서 제가 몰라서 우리 교회들 중에 로또 하는 분이 계십니다. 7년 냈대, 7년. 그래서 내가 얼마 그러니까 뭐 그런 리가 없다. 그 목사님 걱정하는데 7년을 한 번만 걸리면 대박 친다고. 계속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로또를 주신 거예요. 대답 좀 하세요. 빨리 안 주세요. 눈높이에 맞추는 카페. 아우 정말 멋지. 내가 아까 놀래서 카페에 딱 앉았더니 식당가 보이고 예배하는 목사님 건축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있으시는 거예요? 저 앞에 보고 놀랐어요. 저 앞으로 사진 찍어다가 사람 다 소개 안 해요. 전부 유명해질 겁니다. 아멘. 자, 선교적 교회의 전제는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막 그림을 성경책에 그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형적으로.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 천국에 계신 거예요. 천국을 자꾸 여러분 공간적 개념만 보지 마세요. 천국에 계신 거예요. 지금 기분 좋으시죠? 강의 듣는데 기분 안 좋아서 대답 안 하세요. 제가 강의를 다녀보니까 대답 안 하는 교회가 성공 역발 좀 떨어진 교회가 기분 좋으시죠? 네. 여러분 천국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늘 밖에 집에서 싸우고 오신 분 계세요? 거기서 다 회복하고 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역사운동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교회가 좀 많이 집중으로 좀 축소됐지만 역사운동에 제가 테헤란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월세를 800만 냈어요. 만 10년 동안. 그리고 성도가 200명 됐어요. 중요한 건 우리 거기에 보면 다 내려가는 분들도 계신데 한 분이 엄청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 저 교회 그만둬야겠다. 누구 때문에 시험을 못하겠다.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저는 아주 그만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죠. 왜? 아니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기뻐서 하셔야지 왜 시험이 드시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강의 와서 그러는 건지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심지어 강의 소개할 때도 그래요. 집사님 오늘 좀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네요. 그게 아니죠. 그냥 그거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목사님 교육 다 오지 마라. 여러분 저를 너무 목사님 너무 깜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원리 원칙대로 하면 여기는 행복한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왔는데 왜 기쁘지 않고 목사님을 출근하듯이 바라고 이래 있으면 그게 뭔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나눠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뭐라고요? 선교사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험이나 신방과 조언자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세상에 가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본사님 자랑 한번 하고 끝낼게요. 끝내는 게 아닌데 좀 많네? 우리 본사님 한 분이 신방을 저하고 잘 하신 분 계세요. 신방을 하는데 사실 목회자는 잘 몰라요. 성도님들이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다니다 보면 목사님 많이 하는 사람 많거든요. 당연히 목사가 이래서 못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신방을 하느니 아니니 목사가 너무 까다롭다니 막 그런 말 다 해요. 그 본사님은 한 번도 신방 가서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은 디펜스. 여러분 디펜스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디펜스? 목사님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 말이 립스비스가 아니고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도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큰 사역을 하는 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듣고 계세요. 그분은 저는 안 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이곳을 보내셨다고 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그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다가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냥 가서 한 말 해줘. 그럼 모른 척 하고 그냥 목사님 뭐 이러면요 다음 또 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런 중재자가 있잖아요. 좀 봐도 이거 아시죠? 이거 뒤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언제 건축했습니까?
언제 건축했습니까? 건축한 지 꽤 됐습니까? 몇 년 되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혀 목사님하고 얘기 들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건축물에 대한 걸 고민해요. 대체 교회 건축물이라는 게 뭔가? 교회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집사 한가운데 있는 이 건축 외형적 교회는요, 공공재입니다. 교회가 여러분께 아니고 공공재라니까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지역사회를 유익하게 하며 쓰여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카페도 하시고, 또 뭐 2층 보니까 밀린 공간도 저희 오늘 보여주셨는데 보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을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열려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공공재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 오늘 오셨지만 정말 대단한 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끔 허락하는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성가대실 없더라고요. 있어요? 오늘 못 봤는데. 성교회실도 있나요? 아마 공간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공간들을 주중에 사용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하늘색 교회 얘기를 좀 이제 할게요. 목사님 10분만 더 할게요. 예. 저는 그 교회 뭐 헌금이나 그 건축업에만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건물에 투자하지 말자. 뭐 여러분들 같은 돈이 많은 교회는 아니니까 건물에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사역에 투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하늘색 교회는 있지만 천안 직산, 직산에 제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곳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경기도 일대를 다 돌았습니다. 안산, 오산, 평택 다 돌았어요. 심지어는 파주까지 갔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가난하고 좀 힘든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찾다가 이 천안 직산, 이건 지금 우리 교회인데요. 천안 직산이라는 곳을 가는데 지금은 제 감정입니다. 이게 완전 농지예요. 아세요? 엄청 큰 농인데 중간에 딱 아파트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물었더니 980세대래요. 많죠? 근데 다 21평형 98세대. 누가, 제가 직산급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그 바로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기숙사도 많이 써있고 주인이요. 이 아파트의 주인이 반 이상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 다 임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줬는데 다문화, 기숙사,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하고 갔습니다. 모르는 지역이니까 갔다가 3개월 좀 지나서 갔습니다. 거기 건물을 찾아보면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2층짜리 건물. 나름대로 깨끗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고 해서 제가 그 2층에 소화를 세우려고 마음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했더니 뭐 부동산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직접 다이렉트 주인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 건축하는 분이 이 땅을 어떻게 이렇게 우여곡절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했더니 건물을 주더라고요. 공간은 작은데 여기다가 도서관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제가 섬기고 싶다. 공간 주셨어요. 그래서 공간을 가지고 도서관을 시작했는데 누굴 줬느냐? 제가 못하니까 그 지역에 위자립교회 농촌목회라는 사모님이 계신데 아주 똑똑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사모님 하시겠느냐? 사회복지사고 지역을 섬기겠느냐? 하시겠느냐?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 3년간 많은 사례는 못 드리지만 도와드리겠다 하고 했거든요. 사모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서관을 세우고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천안시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올려놨습니다. 천안시는 우수도서관에게 딱 3도서관만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천안 그 불당동이나 쌍감동 이런 데 가보셨나요? 요즘에 거기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중상층이 되는데 요즘은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민간 아파트들, 즉 좋은 아파트에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에 도서관을 세우면요, 작은 도서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멋지게 도서관을 세워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비용으로 문헌 정보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도서관 경쟁을 붙입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시의원 10분이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이 지역에 왜 당신들은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고 했더니 시의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도서관을 지원해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루에 50명 이상이 와요. 제가 이런 거니까 말씀드리니까 버스가 이렇게 지나고 마을 버스가 들어오는데 어떤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리더니 야,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 생겼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죠? 저는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도서관 3년 동안 계속 부수도 많이 됐다가 제가 이 지역에 여기에 돌봄 교실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밤에 파장머리를 입고 하나는 오빠고 두 명은 애가 막 뛰어다녀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렇게 가로등도 없어요. 뛰어다니니까 야, 너는 어디 갔냐? 아빠하고 사는데 아빠가 저녁 늦게 온대요. 그래서 밤에 놀 데가 없으니까 뛰어다녀요. 도서관 6시에 문을 닫으니까 야, 그럼 언제 오시냐? 9시 넘어서 오신대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갔더니 다문화가 30% 이상이고 대검이나 도서관에 좀 까만 애가 왔어. 까만 애가.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했더니 한국 사람이네요?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 다 잘 사시니. 그런 곳에 이들을 돌봐야겠다 생각을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다가 교회에서 하다가 해보니까 여기 도서관도 지원하니까 돌봄교실 지원하니까 밥도 먹여야 되죠. 뭐 다양한 거 나가니까 재정이 우리 교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어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세우면 거기에다가 돌봄교실을 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그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7개월 만에 이걸 했는데요. 갑자기 하려고, 문자로 저한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개월 만에 했는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법무사에 이걸 봤더니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워주면 행정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500만 원짜리 했으니까. 협동조합을 세우고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돌봄교실을 바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 7개월 하다 보면 중에 올해 1월 달에 충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신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냐 했더니 저 대표님, 내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원래 다음 개 돌봄센터를 한 해에 22개를 뽑기로 했는데 지금 3개를 더 추가로 충남도지사님이 하라고 공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뛰어다니는 개인이니까 알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번 지원해보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 공모전에 뛰어들 때 경쟁률로 기본 100대 1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뛰어듭니까? 선수들이 뛰어듭니다. 자, 거기에 하나의 프로포즈를 만들었어요. 이 지역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4월 초에 발표가 났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하늘색 1번.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지금 거기 가자면 내일도 가요. 가면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풍성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고 있고요. 3층에 나도 하나 얻었거든요. 3층은요, 지금 거기서 아이들이 그 간식들 제일 참고로 9,000원, 만원 이래 나오니까 엄청나게 마음껏 먹고 뛰어놀고 집에는 안 가요. 그 사모님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뭐죠? 돈 더 달라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 너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큰 사역들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귀한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데 여러분이 협동조합이라는 건 그 나중에 팔로우 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은 이 좋은 기회를 이제 여기서 21세기에 새로운 교회를 선도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건물이 반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 가는 이 건물 그냥 주님이 주신 거니까 멋지게 지역사회에 섬기고요. 또 사역의 귀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과 리더십을 잘 활용하셔서 잘 머물러 가지고요. 정말 21세기를 선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교회? 다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